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사순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변의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열왕기 하에서 또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특별히 그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참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었는데 분량상으로 보면 오늘 이 수넴 여인에 관련된 사건이 가장 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이 워낙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방을 이렇게 지나갈 때에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굉장히 잘 섬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음식으로 공개하고 특별히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므로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하여 방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언제든지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도 만들고 음식도 대접하고 무척이나 잘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나 그것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여인을 불러다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때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왕이든지 사령관이든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라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넴 여인은 지금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나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엘리사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엘리사의 사환인 그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이 가정에, 이 부부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금 이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넴 여인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내 남편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그것이 그렇게 믿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사양을 했었죠. 하지만 그 내년에 실제로 그가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흘러서 몇 년 후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있는 곳에 갔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사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뇌와 관련된 병이었는지 머리가 아파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있다가 반나절이 안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남편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바로 곧장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죠. 중간에 게하시가 이 여인과 만나지만은 게하시가 물어봅니다. 네가 평안하냐? 너희 남편이 평안하냐? 너희 아이가 평안하냐?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대답을 하고 막상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서 이제 그 모든 침착함은 사라지고 그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로 이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에게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이제 게하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에게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지도 말고 허리를 굳게 붙들고 지금 아들에게 가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가서 그 아들의 얼굴 위에 내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전의 배경이고요. 사실은 게하시가 그렇게 지팡이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제 뒤늦게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의 몸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에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꽤 긴 내용의 분량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서 엘리사가 보입니까? 아니면 수넴 여인이 보입니까?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반대로 엘리사의 어떤 모습은 약간 속된 말로 좀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 수냄 여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정성껏 대접하면서 아무것도 욕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에 있어도 지금 자기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겸손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이 죽었을 때에 남편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고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만났을 때까지도 그가 굉장히 침착하게 어떤 평범한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동분서주할 것이고 막 감정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어야만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과부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침착하고 믿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의 태도 역시 또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의 사정을 짐작하고 게하시를 급하게 보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렇게 통이 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옷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즉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급하게 일을 하라는 지금 엘리사의 당부입니다. 즉 이 수냄 여인을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박하게 게하시를 보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느리다고 말합니다. 더운 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느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인사를 할 때 길면 10분 정도 걸리기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하지 말고 누가 너에게 인사를 해도 받지 말고 너는 최대한 빠르게 지금 이 여인의 아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를 급하게 보내고 있는데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면서 엘리사 본인이 꼭 같이 가야 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요청에 따라 엘리사가 직접 이 여인의 아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사실 이와 대조적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엘리의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돌아갔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나의 모습과 지금 이 수냄 여인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가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게하시를 보냈지만 그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는 게하시가 누구인지 난 알지 못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내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지난 주일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함께 들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수냄 여인에게는 그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함께 가면 죽은 아들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재촉해서라도 지금 엘리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게하시가 도착해서 엘리사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머리 위에 올려놓았지만은 살아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실제로 엘리사가 도착하고 나서야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이처럼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이
우리와도 다른 굉장히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어떤 점이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엘리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꾸만 실수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의 기적이 아니라 엘리사의 실수와 실패에 더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보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첫 번째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범하는 쉬운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사도들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와 사도와 제자들을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또는 우리가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것이나 또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사도들을 대접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빠져있고 나를 대접한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고 나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네가 우리를 이렇게 섬긴 것,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것처럼 나는 너에게 무엇을 할까? 이 수넴 여인의 섬김과 대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이 수넴 여인에게 보답하고 갚아줘야 할 것은 하나님에 불구하고 지금 이 엘리사는 내가 대접을 받은 것처럼 또 내가 너에게 무슨 보답을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즉 엘리사가 왕과 또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령관과 가지고 있는 친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 없을 때에 엘리사가 도와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왕이 엘리사를 생각하는 것, 그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엘리사를 생각하는 것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보답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너에게 어떤 보답을 하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왕과의 친분, 사령관과의 친분을 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좋은 자리를 줄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보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이 대접을, 내가 받은 이 섬김을 내가 갚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엘리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이 엘리사가 대접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엘리사를 섬긴 것이었지 하나님 없이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에게 보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엘리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니까 이 여인이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자발적으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잘 섬겨준 사람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 안에서는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 더 잘하겠죠. 나를 잘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목사로서 사실 제가 어떤 섬김과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키우던 상추를 받기도 하고 과일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후원을 받기도 하고 명절이라고 이렇게 선물 이렇게 주실 때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섬김을 받는 이유가 저희 성품이나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죠.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보답을 하는 그 순간 이 수냄 여인의 섬김과 대접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긴 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받은 섬김과 그 대접을 기도든 축복이든 다른 무엇으로 내가 갚게 된다면 이 성도의 귀한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이 이 목사의 실수로 인하여 마치 인간을 향한 섬김과 대접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어떤 대접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들을 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섬기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고 베푸는 자이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엘리사가 어느 순간 교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을 불러다가 대화할 때도 직접 수냄 여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마치 왕이 신하를 통하여 어떤 그 밑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게하시를 딱 중간에 세워요. 게하시를 세워서 게하시를 통하여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자기가 무슨 왕인 것처럼 교만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엘리사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수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고 또 이후의 사건들을 통하여 엘리사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금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엘리사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올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와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26절 후반부 26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멀리서 오는 것들을 보고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를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시키죠? 여인아 네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 가운데 어떤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알 수 있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엘리사 선지자라면 정말 그 기적의 주인공이라면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숨기시고 있는지 지금 본인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숨김이 없는 것이 정상이죠. 선지자라면. 하지만 지금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엘리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사 자신이 마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내가 마치 어떤 것들을 보답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나에게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과 만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내보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주게 되는데, 이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게하시에게 이 지팡이를 주고 게하시가 그곳에 간 것은 엘리사가 직접 간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동일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그 예수님과 백부장의 만남에서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납니다.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인이 종을 보낼 때에, 장군이 부하를 보낼 때에 그것은 내가 보낸 명령과 일반이라.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낸 것은 엘리사가 직접 간 것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그 명령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하나는 보낸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또는 보낸 사람과 보냄을 받은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물론 지금 엘리사와 게하시 사이에는 문제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과 엘리사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럼 답은 뻔한 거예요. 답은 하나님과 엘리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낸 명령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살아나지 않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을 때, 그때서야 엘리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가 취하는 행동은 33절 말씀입니다.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3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지금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그전까지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항상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선포와 명령만으로도 이루어졌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가 그 아이의 눈과 눈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는 이 장면은 어디에서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 역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아들을 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엘리사의 스승되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의 장면입니다. 지금 같이 몸을 포개고 있는 똑같은 장면이 있죠. 근데 몸을 포개는 행위 자체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몸을 포개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20절 21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연거푸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지 몸을 엎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몸을 포개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처럼 다시금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으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마른 지팡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위에 직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죠. 그제서야 그 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어떤 마땅한 신뢰로 말미암아 사실 이들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열왕기하 4장의 본문은 그냥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이면에 엘리사 선지자가 교만하였을 때, 그의 명령으로도 그 게하시가 갔을 때 살아나지 못하는, 그 명령이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그 엘리사의 한계와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도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교만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과 심각한 관계에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교만이, 미세한 균열이 하나님과 그 엘리사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도 모르게 미세한 담이 조금씩 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섬김을 받기에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런 대접을 받기에 당연한 것처럼, 내가 그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보답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죠.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갚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았지만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늘 바꾸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비참할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실력과 재주에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의 문제는 내 힘으로 처리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나에게 마땅하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그럴지라도, 설령 그럴 실력과 재주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보답할 것도, 내가 갚아줄 것도, 내가 섬겨줄 수 있는 것도 없음을 고백할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수냄 여인의 그 믿음을 본받되 엘리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그러나 엘리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문제와 약점들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것,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 내가 먼저 주께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도 그 수냄 여인의 그 섬김과 그 대접 앞에서 마치 그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오해하였고 또한 실수하였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과 과정 속에서 다시금 그 겸손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무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